오늘 저희 감동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사실 이런 예배를 처음 드려봐서 제가 40년 살았거든요. 이제 마흔이 됐는데 40년 살면서 사도신경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이렇게 웅장한 사도신경을 제가 오늘 처음 드려봤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와 함께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모를 이 귀한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가스 이미지도 제가 바로 앞줄에서 봤잖아요. 와,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그 표정이 느껴져가지고요.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혼신인지 뭔지 지금 막 너무 아까 감동을 받아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목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도 참석을 해봤는데 느낌 좀 달라요. 직접 오시면 훨씬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특별히 좀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부어주신 것 같아서 오늘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나 히지빈스를 보지 마시고 지금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이고 히즈빈스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히즈빈스 명동점의 사진인데 명동 성당 바로 앞에 있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 180여 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9명이 정말 뛰어난 커피 전문가거든요. 로스팅을 하기도 하고 콜드브루를 만들기도 하고 캡슐을 만들기도 하고 현장에서 바리스타도 일도 하는데 그 99명 모두 그 특별한 커피 전문가가 사실 다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지난 15년을 함께 일을 해왔어요. 많은 분들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100명 어떻게 같이 이렇게 일을 했느냐, 대단하다,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분들을 만나야 제가 행복하고 이분들을 만나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과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스토리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 히지빈스 명동점엔 5명의 훌륭한 바리스타 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이분은 저희 안에서는 데이지라고 이제 부르는 아주 귀한 바리스타인데 이분이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기뻤고 여기 계신 분도 음악과 예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강점을 주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가르침의 은사를 가져서 열심히 수학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조현병이라는 병이 찾아왔어요. 정신분열병이라고 해요. 망상이나 환청이나 환시와 같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되고 대부분 다 후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증상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한데 우리 선생님의 그 고백으로는 지난 10년 이상을 천장만 보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천장 보죠. 밥 먹으면 또 천장 봐요. 대인 기피가 생겨서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으면서 10년 이상을 보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었던 거죠. 근데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한번 해보자가 된 거예요. 히지빈스라고 하는 카페는 바리스타가 정말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스타 100%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일을 하고 있어요.
관리자이신 매니저분들은 또 비장인 관리자가 있지만 일을 시작하셨는데 명동점에서 작년에 오픈했거든요. 그 매니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고객이 오면 무서워서 뒤로 이렇게 숨었대요. 매니저 뒤로. 그러니까 대인 기피가 있으니까 사람들 마주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급여를 받아도 교통비를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한 2, 3개월 지났어요. 매니저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명동이니까 맛집도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 한번 버스도 한번 타보자.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지난 15년을 지켰던 게 매일 아침마다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10년을 사람들을 못 만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이분이요, 지금은 드디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명동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가실 수도 있는 정도로 이제는 변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사실 이게 쉽게 바뀌기 어렵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쉽게 치유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한 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판을 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은 나 자신 한 명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있는 한 그 곳 있잖아요. 나 한 명 때문에 그 모든 판을 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건 2008년도입니다. 15년 전이죠. 저는 그때 25살이었어요. 여기 PT에도 사진을 준비하긴 했는데 포항에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어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을 처음은 하고 있었어요. 뒤에는 사회복지도 했지만, 한동대학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대학에 가면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중반이 됐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큰 대기업을 들어가면 되나? 아니면 어디 대학원을 가면 되나? 창업을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누구도 그 답을 주지 못했고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멘토분이 저한테 계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태가, 너가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 것이 실수할까봐 두렵고 혹시 너 인생이 잘못될까봐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에 0.1%도 실수하지 않으셔. 너의 인생에 0.1%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조금 더 즐겁게, 담대하게 그렇게 도전하면 살아봐. 너에게 준 강점, 너가 하고 싶은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창업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창업을 잘 알거나 공부했던 적도 없는데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한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게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홍콩에서 열린 거예요. 그 사진 한번 찍어봐 주시면 이렇게 한 10명 정도 같이 앉아있는 사진이 있을 텐데, 아시아의 5개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모인 거였어요. 중국의 북경대 친구들도 오고 일본의 동경대 친구들도 오고 홍콩, 싱가포르,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첫날 저녁에 어떤 미션을 딱 내려줬냐면, 자, 여러분 다 각자 그 나라에서 왔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인데 서로 가지고 있는 꿈을 서로 좀 나누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꿈을 나누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하는 이 일 말고 옛날에 제가 창업 아이템을 준비했던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타임머신이라는 아이템을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타임머신 아이템을 막 얘기하면서 야, 이거 대박 아이템인데 내가 한국의 빌 게이츠처럼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꿈을 얘기하라고 할 때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중국의 한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던 25 그 북경대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첫마디를 얘기했냐면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중국에 15억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본인은 지금부터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졸업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고 있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해서 중국의 엄청나게 지금 가난과 부 차이가 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데 정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날 저녁 숙소에 들어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수련회 부흥회 할 때마다 울면서 내 인생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모태신앙인데, 솔직히 제 자신을 딱 들여다보니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돈은 좀 벌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성공은 좀 하고 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 친구는 그 나라에 가장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창업을 하고 있다니, 제가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여전히 저는 이제 학기 중이었으니까 포항 가는 버스를 탔는데 6시간 동안 버스에 앉았어요. 버스 안에서 1분도 졸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갈급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창밖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만약 진짜 살아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대로 일단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간절함은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묵고 있었어요. 6시간 정도 물으면 빨리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포항에 도착을 해서 한동대학교 캠퍼스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3분 뒤면 도착하는 삼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한 구절 정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이거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막 하면서 제가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에다가 쳐봤어요. 인터넷에다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마 이제 PPT에 있을 텐데 혹시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너희가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제가 기대했던 바는 뭔지 아세요? 그래? 너 전공을 바꿔 그러면. 너 회사는 이런 회사가. 너 그럼 대학원 가. 너 그럼 이런 데가 선교해. 뭐 이런 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 구절이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였어요. 한동대에는 모든 기숙사마다 기도실이 있어요. 그날 성경책을 가지고 몇 시간을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중심 말씀.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포항을 이제
구석구석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20년을 살고 포항을 갔기 때문에 포항을 전혀 몰랐는데 포항에서 아무 시내버스나 탔어요. 그리고 한 뭐 열정거장 갔어요. 내렸어요. 생전 처음 와본 동네예요. 골목을 막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우창동 주민센터라고 써있어 주민센터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계시는 공무원을 붙들고, 저 한동대학교 학생인데 이 동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드시든 장애를 갖고 계시든 그런 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혹시 연락처나 주소 주시면 제가 좀 만나고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물었는데 연락처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어요. 왜 그거 가르쳐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막 일도 해보고 싶고 뭘 좀 해보고 싶어요. 그 과정을 한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시청의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 동장님, 이장님의 소개도 만나기도 하고 포항에는 장애인 관련 기관들을 안 간 곳이 없었고 그 중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부솔시내과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곳에 오셔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이분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혹시라도 이분들 나를 이렇게 칼로 찌르거나 막 이러면 어떡하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처음에 갔어요. 갔는데 저를 너무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전화 드리고 이제 안 그래도 한 학생 온다 그러는데 이 학생인가 보다 해서 막 다 같이 나와서 막 저를 거의 뭐 안다시피 하고 저를 막 들어갔어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근데 방 하나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남자분이 안내를 해주셔서 저는 사회복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커피 줄까요? 녹차 줄까요? 그래서 이제 녹차 주세요.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저한테 이름이 뭐냐, 공부는 뭐 하냐, 왜 왔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회적 기업이요? 하더니 뒤에 있는 철제 캐비넷을 딱 열더니 이만한 파일을 제 앞에 딱 놓고 그때부터 40분 동안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파일에 사회적 기업의 법, 국내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스크랩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기업 법이요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가 2008년이었고 그럼 사실은 대학에서 잘 배우질 못할 때였는데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와, 이 시설은 진짜 수준이 높다. 난 장애인 선생님들 만나러 왔는데 이런 걸 배우다니.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정태호 씨 언제 왔어요? 이리 나와보세요. 옆방으로 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커피 한잔 할래, 녹차 한잔 할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사무국장님이었고 제가 아까 저분에게 강의를 한 40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회원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조현병으로 지난 20몇 년간을 열심히 막 고생하시며 살아오신 회원분이셨어요. 제가 그때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신장애, 정신질환은 99% 후천적으로 생기는데 그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공부를 잘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런 분이셔서 지금도 지능이 낮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돌로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요. 집으로 기숙사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은 제가 지극히 작은 자분들 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그래서 이 시설에 가면 내가 뭘 도와줄까를 고민하고 갔는데요. 한동대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과 사례들을 이분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고 너도 한번 잘해보라고 응원까지 듣고 왔는데 제가 그때 뭘 딱 느꼈는 줄 아세요? 뒤집어졌어요. 지극히 작은 자 이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날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고 이분들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들 만나라고 한 거구나. 그 이후부터요. 힘들면 전화하고 찾아뵙고 만나면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편견을 많이 갖고 살아요.
이 정신질환 유병률이 국내에서 30%가 넘어요.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3명 중에 1명은요 평생에 한 번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이타적이고 남을 많이 배려하셔서 말하지 못하고 참다가 극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위험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서울대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지능이 낮지도 않아요. 근데 현대사회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사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혼자서 병원에 집에 있다가 수십 년을 살다가 죽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 누구보다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친해져서 물었어요. 형님, 누님, 선생님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록 정신장애 갖고 지난 20년 살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세요? 10명한테 물어보면 8, 9명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뭐였을까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진짜 원하는 거. 나도 일하고 돈 벌고 싶다 였어요. 나도 TV에 나오는 사람 중 한 번이라도 월급 받아서 우리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내복이든 뭐든 선물 한번 드리는 게 내가 소원이다. 근데 이분들이 의지가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가셨어요. 그럼 이분 약을 드시거든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증상이 잡혀요. 이게 호르몬 이상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막 마음이 크레이지한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약간 느려지는 게 있어요. 그 편의점 사장님이 어디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또 솔직하시니까 제가 이런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그럼 일주일도 안 걸려요. 뭐 하는데요? 잘리는데요. 어떻게 월급 받고 어떻게 자립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만났고 저는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만났는데 이분들은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왜 경영학을 공부하고 창업에 관심을 가졌는지 깨닫게 하셨고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커피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유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선생님들이 신기하게 저 바리스타 일하고 싶어요. 커피 하고 싶어요. 또 한 10명 중에 막 6, 7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식당에서 TV를 딱 켰는데 저기 혹시 PPT 보여주시겠어요? 딱 켰는데 이 다음입니다. 잠깐만 여기 안 나오는구나. 앞으로 잠깐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커피 프린스 로점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이게 2007년 8년에 나왔던 드라마거든요. 공유와 윤유래가 나왔었던.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마치 작년에 우영우처럼 그것도 유명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지금 뭐 가장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는 뭐 카페라고 하면 스타벅스를 처음 한국에 들어오셔서 500호점까지 총괄하셨던 매니저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2007년도까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적자였대요. 2008년도부터 흑자였는데 이 드라마가 언제 나왔다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언제부터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를 먹었냐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20년 전에 설탕둘, 프림둘을 먹거나 맥 뭐 이런 거 먹거나 자판기 먹거나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어요. 그죠? 이 미디어의 힘이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선생님들이 맨날 우리들끼리 있지 말고 나 진짜 이런 카페에 가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커피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하고 바치게 일하는 카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히지빈스라는 이름의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누님이시거나 형님이시거나 고모거나 부모님이라면 제가 처음에 25살에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 말씀이 꼭 그런 뜻은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 부모님 기도 아니면 제가 일을 못하는데 100명 다 반대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 안에 명확하고 막 살아 숨쉬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긴 장애인들이라니까 커피 마시러 와주세요라고 오면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오겠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한 번 정도 오겠죠. 그죠?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 옆에 히지빈스가 있을 때 사람들이 스타벅스 들어가지 않고 히지빈스에 올 정도가 돼야 우리 선생님들은 변화된다. 그래서 히지빈스는 지금까지도 100% 다 바리스타가 장애인이지만 어디에도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말이 써있지 않고요. 처음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그 당시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심사위원 하시는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교육을 받았고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받았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상으로 커피를 이분 선생님들이 잘하면 더 이상 이분들을 정신장애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커피의 전문가로 보겠지. 그럼 정말 이분들을 멋지게 회복하는 삶 가운데 나중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멤버들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회의가 2시간이면 1시간 반은 기도회였고 30분 회의였어요. 근데 그 30분 동안요 대한민국의 커피의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를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25살에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카페를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5천만 원, 그죠? 최소 5천만 원 이상 들겠죠? 그죠? 1억 뭐 2억 들겠죠? 저는 얼마 있었을까요? 25살에 제 통장에 25살에서 100만 원 있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25만 원이 딱 통장에 있었거든요. 1억짜리 카페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멤버들이 모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돈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낮에 선생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 진짜 일하고 싶어하고 진짜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근데 우린 가진 게 너무 없네. 말씀 하나 말고는. 그냥 기도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선생님들 일 정말 잘할 수 있고 정말 일하고 싶은데 정말 카페 하나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돈이 없어요. 하나님. 울며 기도하는데 멤버 한 명이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라면서 얘기를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우리한테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그럼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포스코, 포항제철이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부서를 바꿔주냐고 하셔서 섭외 부서를 좀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 작년에 1억을 어디 후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연락드렸더니 안녕하세요. 저 한동대 학생인데 제가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이분이 다음 주 수요일날 한 20분 정도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뵀어요. A4 용지 3장으로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갔어요. 이분이 보셨어요. 뭐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 커피 전문가로 양성한다. 마지막 장에 예산계획, 사업비 운영비에서 총 얼마요? 1억 600만 원을 제가 적어갔어요. 근데 맨 밑에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포스코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보고 제 눈을 번갈아 보시면서 이 친구가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막 하셨어요.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포스코 40년 역사상 대학생에게 이런 큰 돈을 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돈을 주려 해도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서 질문을 막 던지시는 거예요. 회사 법인이 있냐? 법인 없어요. 제가 제 노트에다가 1번 회사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적었어요. 장애인 전문가가 조직 안에 있냐? 없습니다. 장애인 전문가. 제가 14가지를 적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멤버들은 막 중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대박이다 그랬어요.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 돈을 줄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요, 우리 멤버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14가지가 우리의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포스코를 우리가 6번을 들어갔어요. 3장짜리 사업계 했어. 그 다음 10장, 17장, 23장, 30장, 마지막 38장짜리 사업계 했어. 대한민국의 커피 전문가, 장인 전문가 다 연결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들어갔는데 그 말은 뭐예요? 5번째까지는 거절당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그 약속을 잡아놓고 전날요, 불안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너무 신나하시고 이제 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은 뭐 어떻게도 뭐 만들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간 반포기 상태였어요. 교육하고 끝나나 보다. 내가 뭐 돈을 어떻게 이걸 마련해 1억을. 그래서 기도도 안 되니까 찬양 틀어놓고 한 1시간 졸았던 것 같아요. 기도실에서. 근데 갑자기 딱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 타이밍에 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걱정되고 두렵냐? 불안하냐? 처음 마음, 처음 말씀 그대로 가라. 그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갔어요. 그 포스코 팀장님은 아이고 네가 또 왔구나, 긍휼한 마음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회의실에서 40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실 들어갔다 나오셔서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역으로 딱 보여주더니 6개월 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태가 학생,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일단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속으로 하나님 제가 돈 주면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2주 전에 기업은 사회공헌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후원도 하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업계획서가 그 임원들한테 이렇게 돈 거예요. 근데 보통은 후원하면 이제 없어지는데 이거는 한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새롭다. 한번 뭐 검토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그 확답을 받고 나오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라서 5천만 원 지원 확정을 받고 제가 그 본사 앞을 나올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거기서 막 뛰어내려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때 우리 멤버들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되잖아요. 봐봐, 지금 네 타이밍이 안 되잖아. 지금 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안 되잖아. 이걸로 우리를 누른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방법에 골몰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우울해지고 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봐봐, 네 방법 모르잖아.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봐봐, 사단은 그러잖아. 너 또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돈이 있어? 사단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데 그걸 마음껏 즐겁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를 거 아니에요. 반대 방법으로. 지난 15년 동안 저와 우리 멤버들이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첫 번째 매장이 오픈을 했어요. 2009년 9월 7일 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파리가 날렸으면 안 물어봤겠죠. 2009년 9월 7일 히즈빈스 1호점은 한동대 도서관 3층 복도크 15평 정말 작은 곳에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됐잖아요. 학교 중엔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가 1호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서울, 경기와 해외까지 해서 29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다 하나님께만 박수를 치세요. 한 개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모든 사업장인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만약 제가 커피의 전문가였거나 돈이 있었거나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낮은 자를 통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없는 자를 쓰신 저는 알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하셨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어요? 뭐 사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커피를 알아요? 장애인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필요하면 돈을 채우시면서, 놀라운 건 저희가 15년 하면서 이번에 처음 투자를 받는데 그동안 한 번도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봤어요. 하루는요, 한 고객이 처음에 1호점 오픈했을 때 여학생이 왔어요. 여학생이 이제 아메리카노 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진동벨 주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여학생이, 죄송한데 제 커피는 여기 옆에 있는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 내려주면 안 돼요? 명찰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진짜 단거리가 매일 오거든요. 올 때마다 우리 여기 신 선생님께서 커피를 내려주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팬이에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신 선생님께서, 저는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거의 로버트였어요. 로버트. 근데 커피를 만들려면 커피 머신을 쳐다봐야 되는데 계속 이 여학생만 쳐다봐요.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면 되셨냐면, 맛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딱 했어요. 뭐 사장이 옆에 있고 이런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받으셔가지고 그 여학생이 그 앞에서 뚜껑을 딱 열어서 한 모금을 딱 마시면, 와,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저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원칙을 15년간 지켜왔는데, 끝날 때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신마천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임 대표, 내 지난 20여 년 인생 알지? 내가 진짜 죽으려고 했고 이 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내가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4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커피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 고마워. 제가 이 이야기를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행복한 순간들이 여러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채운 행복은요 며칠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행복하다고 표현하면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행복을 주고받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를 나 너 때문에 행복해 라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한 분이 변화되니까 선생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기 시작했고 어떤 커피 전문가를 능가하는 정말 최고의 커피 전문가로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히지빈스가 왔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법이 하나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모든 기관은, 공공기관 포함입니다, 전 직원의 3.1%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돼요.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라는 페널티, 벌금 같은 걸 내는데, 고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1년 동안에 보통 기업들이 내는 고용부담금이 연 1조에 가깝게 걷어져요. 만약에 그 고용부담금 내지 않고 실제로 고용하면 지금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분들 대부분 일할 수 있어요. 저희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국내에서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그 일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 롯데와 같은 대기업들과도 함께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돕고 교육하고 위탁 운영 관리까지 해서, 히지빈스라는, 사실 이 브랜드는 저희가 개인한테 가명을 안 내주지만 기업에게 가명을 내줘요. 기업이 투자하고 사내 카페를 만들면 기업은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의무 고용을 채울 수가 있죠. 지역사회 장애인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고, 히지빈스로 기업들은 1년에 3억 5억의 고용부담금을 안 내도 돼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고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기다리시는 분은 다 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이 카페를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 대한민국만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다른 나라들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잘 도와줘. 왜냐하면 장애인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게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자립의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네, 경제적 자립. 어떻게 일을 하지? 나의 강점으로. 근데 그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기업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왜냐면 기업은 이윤 창출의 논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 고용 교육 관리를 하냐고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가장 잘하는 것이 히즈빈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여 개 기업들과 같이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ESG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은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저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과거 한 10년 전에는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계약했던 곳들이 다 이렇게 막 재계약이 안 되고 보증금이 몇 억 올라가서 제가 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빚이 막 몇 억이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때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가 그거는 이제 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셨는데 제가 3년 전에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았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12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일을 멈추래요. 젊은 사람 과로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다가 일을 제가 하나님 어떡하죠? 저희 이사님 중 한 분을 공동대표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3개월을 안 쉬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가 혼자서 4박 5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인생을 또 바꾸는 마음을 부어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숲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삼다숲길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거닐고 있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쭉 거닐고 있는데 그래 정태가 네가 정말 얼마나 충성스럽게 애썼는지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는 그 위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하는 거 정말 사명으로 이렇게 왔는데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힘내서 해가 아니라 너 그거 안 해도 돼. 너 장애인들과 같이 일 안 해도 되고 너 그 사업 안 해도 돼. 나는 네가 그 사업하는 것보다 너가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존재만으로 내 안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요 여러분, 그 한 몇 개월 전에 제 멘토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를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뭐예요? 복을 주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살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는지 상관없이.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림을 그려주셔서 삼각형 위에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삼각형 위에 제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깝고 관계가 뜨겁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뭐냐면 나의 존재 외의 모든 것이에요. 직업, 상황, 조건, 가족 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면, 존재를 누리면 이 삼각형이 아무리 커져도 나한테 부담이 안 되고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삼각형이 있어요. 이 밑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이 삼각형이 날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를. 그죠? 이 역삼각형은 내 존재 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떨 거예요? 나를 누르겠죠. 돈도 포함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역삼각형이 커지면 풀리겠지? 아니요. 커지면 커질수록 날 눌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삼각형으로 돌려서
내가 이 위에 서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과 교제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존재의 행복감을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아들, 딸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9살 아들하고 4살 딸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효도한답시고 막 아침부터 걸레질을 하고 막 빨래하고 제 어깨를 주무른다고 해서 제가 근데 막 힘들어해요. 제가 기쁠까요? 근데 얘가 아빠, 나 아빠랑 있으면 너무 좋아. 나 아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제가 그걸 원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직업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태가 그거에 상관없이 너가 내 안에서 내가 처음 해준 존재만으로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럼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게, 다 흘려 누리게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또 뭐 사명을 한답시고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 외의 것으로 눌려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힘들 때마다 역삼각형이 삼각형 되기를 바라고 계속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행복해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상황 그리고 조건, 돈, 직업의 문제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재만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할 때 오히려 나의 에너지가 채워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 경험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